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인 온이 사람들을 모아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명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들은 총회에서 세움을 입은 회중의 지도자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다.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지 보여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그분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가 할 일은 향로들을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과 향을 넣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지나친 것은 너희 레위 사람들이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레위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따로 세워 그분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섬기게 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분이 너와 내 형제들인 레위 자손들을 그분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마저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너와 너희 무리가 연합한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론이 누구라고 감히 너희가 불평을 하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당신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는 기어이 우리를 지배하려고까지 하느냐? 더구나 당신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을 유산으로 주지도 못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의 눈을 파내려고 하느냐? 우리는 결코 가지 않겠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서 낙이 하나 받은 것이 없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무리들이 내일 여호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그들과 아론이 함께 말이다. 각 사람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향을 넣어라. 그러면 향로가 다 합쳐 250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라. 너와 아론도 각자 자신의 향로를 드려라.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과 향을 넣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고라가 회막 입구에서 그들 반대쪽에 자기 무리를 모으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회중에게서 떨어지라. 내가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오직 한 사람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를 하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떨어지라고 회중에게 말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회중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장막에서 물러나라. 그들에게 속한 것은 어느 것이든 만지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밖으로 나와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아이들과 함께 장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님을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고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을 겪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호와께서 전혀 색다른 일을 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키고 그들이 산채로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아래에 있는 땅이 갈라지며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식구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소유했던 그 모든 것과 함께
산채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땅이 그들 위에 닫혔고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 주변에 있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치며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한편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향로를 들인 250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해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가져다가 그 속에 불을 먼 곳으로 쏟아버리게 하여라. 이는 향로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향로를 두드려서 판으로 만들어 제단을 씌워라. 이는 이 향로들이 여호와께 드려져 거룩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표가 되게 하여라.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타버린 사람들이 드린 청동향로들을 모아 두드려 제단에 씌울 판을 만들었는데 이는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으려거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께 향을 드리러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엘르아살에게 명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였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쳐다보았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저들을 단번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제단에서 가져온 불과 함께 향을 넣고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이르러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회중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재앙이 백성들 사이에 막 시작됐는데 아론이 향을 들여 그들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때문에 죽은 사람 외에 14,700명의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재앙이 멈추자 아론이 회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각 지파마다 한 개씩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 총 12개를 거두어 각 지팡이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지팡이들을 회막한 증거궤 곧 내가 너와 만나는 곳 앞에 두어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내 앞에서 잠잠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자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마다 한 개씩 총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져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의 싹이 터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지팡이들을 보고 각자 자기 것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표로서 보관하여라. 이것으로 나에 대한 저들의 불평이 끝나게 해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누구든 여호와의 성막 가까이 가는 사람은 죽을 것이니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직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한다. 내 조상의 지파 곧 레위 지파의 내 형제들을 내게로 오게 해 그들이 너와 연합해서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막 앞에서 일할 때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너의 직무와 장막에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나 제단의 물건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과 너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와 연합해서
장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 회막의 직무들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의 일과 제단의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 레위 사람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회막에서 섬기도록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바쳐진 선물이다. 그러나 제단의 일과 휘장 안에서의 일은 오직 너와 내 아들들만이 섬길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다른 어느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로 하여금 내게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일을 맡도록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내가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에 따라 소득으로 준다. 불사르지 않은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 곡식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속건 제물이든 그들이 내게 드린 예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너희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먹어라.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 또한 너희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물로 드리는 예물과 흔들어 바치는 모든 제물들을 영원한 규례에 따라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준다. 내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첫 수확물, 곧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전부 내가 내게 준다. 그들이 여호와께 가져오는 그 땅의 처음 것들은 내 것이다. 내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여호와께 바쳐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태에서 처음 난 것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나라들과 부정한 동물에게서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들이 1개월이 되면 한 세겔이 20개라인 성소 세겔로 쳐서 은 5세겔로 값을 대신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러들이는 제물로 태워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게 하여라. 그 고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들어 드린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영원한 규례를 따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준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산이 없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몫이고 내 유산이기 때문이다.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11절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니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 가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돼 죽게 될 것이다. 오직 내 사람들만이 회막에서 일하고 회막에 대한 죄를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대대로 계속돼야 할 율례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는 11절을 그 유산으로 준다. 내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유산으로 주는 11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을 때는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 예물은 타작마당의 곡식이나 포도주를 짜는 틀에 포도죽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 이처럼 너희 또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모든 것에서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바칠 것이다. 여호와의 몫으로 돌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여호와의 몫으로 바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칠 때는 타작마당에서 나온 것이나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 너희와 너희 집안은 어디서든 그 나머지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대해 죄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하는 율법의 조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에 흠없이 온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너희에게 끌어오게 하라.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이게 하라. 그러고 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조금 묻혀서 회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리게 하라.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는데 그 가죽, 고기, 피와 똥까지 불태우게 하라.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양털을 조금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불 위에 던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암송아지를 태우는 사람도 또한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모아서 진 밖에 정결한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정결하게 하는 물에 쓰도록 그것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것은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다. 암송아지의 죄를 모은 사람 또한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모두를 위한 영원한 율례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누구든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물과 그 죄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지 않을 것이다. 시체, 곧 죽은 사람을 만졌는데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의 위에 뿌려지지 않았으니 그는 부정하다. 그의 부정함이 그의 위에 남아있는 것이다. 누가 장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의 율법은 이렇다. 누구나 그 장막에 들어가든지 그 장막 안에 있든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지 않고 열려있는 그릇들도 다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 들판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시체를 만진 경우나 혹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죄의 정결을 위한 제물을 불태운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붓는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그 모든 물건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뼈나 죽임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그 정결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았으니 그는 부정하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영원한 율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만진 사람 역시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만일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느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시편 40편.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집회에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막지 않았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주의 의를 숨기지 않았고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집회에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수도 없는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들이 나를 덮치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낙심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내게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오 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